성가대의 찬양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기뻐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를 나누십시다. 주 안에서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저는 그 추수감사절 때나 맥주감사절 때, 그 성탄절 때, 좀 아쉬운 것이 있다면은, 뭐가 아쉽냐면은,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좀 깊이 알았으면, 그게 좀 아쉬울 때가 너무 많아요. 그냥 하나님은 이런 특별히 감사절을 지킬 때는 하나님이 강권하시는데, 어떻게 강권하시느냐면은 너는 최선을 다해서 여호와께 감사하라고 그랬어요. 이제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인데요. 오늘 그 107편에는 하나님께 감사하되 어떻게 해서 감사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위해서 왔는데 솔직하게 진짜 얼만큼 감사합니까? 저는 좀 반론을 하고 싶어요. 얼만큼 감사합니까? 응? 그냥 무덤덤하게 감사한지, 그냥 해마다 지키는 것이니까 감사한지, 저는 묻고 싶어요. 오늘 아침에도 이 추수감사 주일을 위해서 제가 준비하면서 하나님, 제가 최선을 다합니다. 아름다움을 드리겠습니다. 정결함을 드리겠습니다. 나를 구속해 주신 그 은혜를 내가 평생 잊지 않고 변함없이 드리겠습니다. 단 성령께서 나를 주관해 달라고. 그렇게 준비를 했어요. 근데 이제 오늘 시인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구원의 은혜를 받았는데, 그 구원의 은혜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느냐면은 애굽, 지금의 이집트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해방을 받았는데 참 좋기도 한데, 모세를 통해서 그들의 길을 인도하는 거 보니까 이건 환경도 악조건, 먹고 눕는 것도 악조건, 응? 그래서 참 불평과 원망투성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구원시켜 주신 것이 이렇게 하려고 구원시켜 주셨나? 그렇게 원망하던 중에 보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가나안까지 들어오게 되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들이 모든 역경을 깨달은 후에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깨달았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나보다 더 잘 아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역사학자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애굽에서 직통으로 가나안 들어가는 그 길이 참 가까운데 일부러 하나님은 돌아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너무나도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의 그 기질과 성격과 그 마음을 아셨기 때문에 수고 없이 들어가면 하나님 안 찾을 것이고 기도 안 할 것이고 자기 힘으로 모든 것이 되었다고
자만을 부릴까 봐 하나님은 돌아 들어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돌아 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아주 기후가 안 좋았어요. 뜨겁고 춥고. 여러분, 사람이 뜨겁고 추운 거 이상 더 큰 고통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응? 올해도 엄청 뜨거웠잖아요. 1도만 더 올라가도 인간은 발부둥 쳐요. 평균 기온에서 1도만 더 내려가도 춥다고 얼마나 몸부림치는지 알 수. 이게 인간이 이렇게 약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하나님을 깊이 모르는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런 환경을 통해서 인간의 한계가 여기까지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들이 원망도 참 많이 하고 불평도 많이 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하나님의 구원이 이렇게 인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입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막 반론을 피는 저항을 했지만 그 역경을 듣고 나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까지 오는 과정 속에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원망 없이 살아가라. 그래서 이제 나나 여러분이나 이렇게 개인적으로 놓고 보면은 그런 거 있어요. 성격이 아주 과한 사람, 아주 진짜 칼날같이 예민한 사람, 아주 얌전한 사람, 그건 성격이 온화한 사람. 그들이 살아가는 환경이 다 달라요. 왜 달라요? 하나님께서 그걸 깨게 하시기 위해서. 그 불같은 성격을 가진 사람들을 보면은 막 환난이 많아. 그거 깨게 하시기 위해서. 내 성질대로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내 성질대로 산다 그래서 그게 되어지는 게 아니야.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면은 편안한 길로 먹고 마시는 것이 차고 넘치도록 그렇게 인도하실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망을 많이 했는데 실상은 그게 아니더라. 나를 죽이시게 하기 위한, 나를 깨닫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더라.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했다고 하는 말씀이 오늘 시편 107편의 내용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이 감사절에 대해서는 출애굽기 23장에 이제 뭐라고 나오냐면, 너는 매년 1년에 3차례를 공식적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첫째 감사할 것이 뭐냐면, 너는 꼭 유월절을 지켜서 하나님께 감사해요. 그 유월절이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만에 해방된 그 은혜를 너희들이 잊지 않고 대대손손이 이어가면서 구속의 그 은혜를 감사하래요. 나는 여러분들도 그래. 아니, 구원의 은혜가 뭐야?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데 난 하나도 내 마음에 그렇게 주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이 하나도 나는 느껴지지 않아. 이런 분들이 계시다면 주님이 참 안타까워하실 거예요. 근데 오늘 주님은 뭐냐면, 이 유월절을 꼭 지켜라. 주일날과 같이 드리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앞에 그렇게 예배하지 말고 특별하게 드리라고 그랬어요. 그 특별한 게 뭐냐면, 너 하나님에 대한 진짜 감사를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430년 만에 해방이 됐는데 얼마나 기쁘겠어요. 저는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 김성원 장로님 아버지 생각이 나요. 뭐라고 저한테 옛날에 그러셨냐면, 목사님, 그 교도소에서 제가 근무하다 보니까 죄수들이 아주 그 감호소에서 많은 형을 받고 10년, 5년, 뭐 15년 이렇게 그 죄수로서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당신 이제 이 감옥 속에서 나갑니다. 그러면은 어른이나 아이나 길길이 뛴대요. 너무나 좋아서. 그래서 어떤 사람 담요를 이제 사제 담요를 갖다 주잖아요. 추우면 더 덮으라고. 그러면은 이 보따리를 싸가지고 나오면 자기가 쓰던 건 다 가지고 와야 돼. 이렇게 공중으로 던지고 자기도 같이 뜬대요. 너무 좋아서. 근데 저는 그거 충분히 이해가 되어지는 거라. 여러분, 우리가 진짜 죄의 노예 생활을 하다가 내가 주의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고 이제는 죄의 세계로부터 내가 해방을 받게 된 그 기쁨은 이루 헤아릴 수가 없이 기뻐요. 난 여러분들 이런 기쁨을 맛보는 구속의 정석의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응? 그래서 이날은 특별한 예배를 드리라고 그랬어요. 근데 어떻게 특별히 드리라고 하냐면, 너 헌금 외에, 너가 일반적으로 드리는 감사 외에 특별하게 드리래. 이건 진짜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날은 1월 14일부터 21일까지. 그래서 성경에는 뭐라고 했냐면 무교절을 지키라고 그랬어요. 왜? 이 기간 동안에는 누룩이 없는 그런 빵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맥주절을 지키라고 했어요. 맥주절은 뭐냐면 그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하다가 가나안 땅에 탁 들어가서 참으로 농사를 지었는데 얼마나 기쁘겠어요. 근데 이게 설교하는 사람이나 설교를 듣는 사람이나 이 뭔가 그 감사가 동일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응? 저도 우리 어머니가 피난 나와가지고 그 주인 아주머니가 조그만 텃밭을 주어서 여기 일구어서 여기서 뭐 열매가 이제 호박도 심어 잡수시고, 응? 뭐 옥수수도 심어 잡수시라고 그러는데 우리 어머니가 호박을 따고 옥수수를 따가지고 와서 뭐라고 하신 줄 아세요? 이렇게 좋을 수가 있을까? 이렇게 좋을 수가 있을까? 응? 그러면서 뭐냐면 너무나 감사하대요. 이렇게 열매도 못 먹고 죽을 줄 알았는데, 응? 그 열매를 따고 보니까 그렇게 기쁘더래요. 근데 농사 짓는 사람이래야 열매를 따는 기쁨을 알아요. 저도 이 옥상에다가 이렇게 그 호박을 심어놓고 호박이 자라는 걸 보니까 너무나 기쁘더라고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래서 맨날 올라서 얼만큼 자랐나 보면 어머 쑥쑥 자라요. 또 그 이튿날 올라가서 얼만큼 자랐나 또 그냥 쑥쑥 자라는 거예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40년 생활을 하면서 먹을 것도 못 먹고 고생도 직사도록 했는데 가나안에 처음 들어가서 거기서 농사를 지었어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래서 너는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그랬어요. 이 날이 바로 맥주절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때는 뭐냐면 6월 말경에
그 해에 처음 나온 열매로다가 하나님께 특별하게 예배를 드리라고 했어요. 응? 그들이 생각을 해보세요. 그냥 들에서 텐트도 변변치 못한 상황 속에서 그 추운 밤을 이겨낸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저는 그게 진짜 이해가 되죠요. 피난 나와서 방을 콧구멍 마는 거 하나 줬는데 거기서 6 식구가 사는데 저녁에는 배 터져. 이렇게 셋 자고, 다리 있는 데서 셋, 머리 있는 데서 셋. 그러면 자다만 뭐 똑바로 자나요? 발로 다 차는 거는 밤에 자다가 보면은 아이고. 왜냐? 옆에 사람이 발을 차서. 응? 요새도 제가 그런 감사를 해. 하나님, 내가 무엇길래 이렇게 좋은 주택에서 살 수 있는 복을 주신 거 너무나 감사하다고. 진짜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응? 그래서 옛날에 저희 모친이 그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요, 이름에 살아가는 삶이 강냉이 밥 먹지 않고요, 쌀밥 먹고 살아가도록 축복해 달라고. 그러니까 피난 나와서 강냉이 밥을 먹고 살았거든요. 진짜 먹기 싫거든요. 그거 깔깔하고. 금방 했을 땐 괜찮지만 그 조금만 식어보세요. 딱딱하고 안 넘어가요. 응? 거기들을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시던 것이 생각이 나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너 과거에 어떻게 살았는지, 응? 그 중에서도 너가 살 수 없는 존재를 하나님이 너를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신 거, 그 은혜를 잊지 말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곡식을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걸 아세요? 진짜 감사한 사람은요, 무엇을 드리든지 간에 몽땅 다 드리고 싶어요. 다 주고 싶잖아요. 나를 사랑하신 사람에게 모든 걸 다 드리고 싶어요. 이것이 구속의 은혜예요. 아멘. 그게 우리가 헌금 찬송 부를 때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린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찬송을 부를 때 좀 마음에 껄끄럽지 않으십니까? 응? 난 그 찬송이 좋아요.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치네. 진짜 아낌없이. 배추잎을 낼까? 그렇지 않으면 무잎을 낼까? 이렇게 고민하는 예수를 믿으면 아니 될 것 같아요. 무엇을 드리든지 간에 감사하는 믿음으로 영광 돌리는 구속의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이때는 바로 밀과 보리가 추수할 때거든요. 이걸 드리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떤 감사를 드리라고 했냐면, 오늘 우리가 말씀하시는 예배 드리는 날과 추수감사. 근데 성경에는 추수감사라고 하지 않고 수장절을 지키라고 그랬어요. 수장절. 이 수장이라는 말은 뭐냐면 한문으로 보니까 거둘 숫자야. 거둬들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는 후반기의 모든 열매를 거둬들여서 창고에 정리하고, 포도주 같은 거는 다 이렇게 포도주를 짜서 이렇게 정리해 놓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 수장절이라고도 하고 장막절이라고도 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수장절하고 장막절이 같이 겹쳐져 있어요.
그걸 왜 장막절이라고 했느냐? 그들이 그 사막에서 이 나무 이파리로다가 텐트를 치고 살던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신 은혜를 잊지 않는 그런 예배를 드리라는 의미에서 장막절이라는 말을 쓴 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때는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그 감사를 드리는데 안식일 외에 너의 헌물 외에 서원제물 외에 특별히 별개로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그랬어요. 나는 우리 교회가 이 특별한 행사 때마다 진짜 성경적으로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냥 형식적, 아무리 여기서 성가대가 세곡 네곡을 불러서 좋다 할지라도 부르는 자가 특별한 예배자의 자세가 아니었다면 하나님은 아마 그 찬양도 안 받으실 거라고 나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 속에서 한 서너 가지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첫째로 너는 여호와께 감사하라. 이게 왜 감사하느냐? 구원의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하라는 거예요. 내가 죄로 죽었던 나를, 도저히 죄악의 세계 속에서 은혜의 세계로 올 수 없는 나를 주께서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축복해 주신 그 은혜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난 이 은혜가 세상에 무슨 은혜를 다 한다 할지라도요, 이 은혜만큼 더 좋은 은혜는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구원의 그 은혜에 감격하는 그런 내 안에서 예수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끓어오르는 구속의 그 사랑을 잊지 않고 예배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분은 굉장히 선하시더라. 선하다는 말은 그는 죄가 없으신 분이더라. 그는 거짓말을 할 줄 모르시는 진실한 분이시더라. 옳고 바른 삶을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더라. 그래서 감사하다고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진정한 감사가 있는 예배가 되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동서사방에, 그러니까 이 말은 애굽 땅의 동서사방에 흩어졌던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다 모으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멀리 있다고 외면하시고 떨어져 있다고 외면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더라는 거예요. 다 모으셔서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이더라. 자기 백성을 하나님 버리는 법이 없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할렐루야. 응? 저도 진짜 시골 촌놈으로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구속의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목사가 된 것에 대해서 진짜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너무나도 감사해요. 응? 나 같은 것이 무엇이길래 하나님은 그 시골 구석에서 끌어내셔서 은혜도 주시고 주의 일도 할 수 있는 이런 특별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선택한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하더라.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는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은 구속의 은혜를 받은 자들을 위해서 모든 열매를 준비하시고 모든 환경을 준비하시고 모든 여건을 준비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악조건이라고 해서 비판하거나 하는 원망하지 마세요. 나도 지금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저는 그 질병 때문에 엄청 고통을 많이 겪었거든요. 그때는 내가 그런 기도도 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나를 이렇게 볶아야 속이 시원해요? 얼마나 독종의 기도를 했나 보세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죽기 일보 직전까지 이렇게 매달아 놔야 그렇게 속이 시원하십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했어요. 근데 지금에 와서 내가 보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해야 내가 죽으니까, 그렇게 해야 내가 죽으니까 나를 죽이시는 하나님의 은혜였다. 내가 그거를 느껴요. 응? 여러분, 또 어떤 사람은 또 물질을 가지고 끌어안고 이건 내 거야 하는데, 가끔 상담 하시는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저는 홀랑 망했어요. 그랬어요. 왜 망하셨어요? 나도 몰라요.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안 살아계신지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홀랑 걷어가세요? 그때마다 제가 그런 얘기를 해요. 당신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요? 당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라고 주신 거예요. 내가 욕심부리니까 하나님은 그걸 깨닫게 하시느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것도 감사하십시오. 내가 그래요. 따라서 감사하자. 인간은 얼마나 지독스러운지 쇠심질보다 더 질기되니까요. 내가 할 수 있는 여건에서 포기를 해야 그때 하나님을 찾아요. 아니에요? 저도 그런 사람이에요. 응? 그래서 뭐 누구 노래 가운데 그런 노래도 있습니다. 있을 때 잘해 그러는. 그거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 주었을 때 신앙생활 잘해. 난 그렇게 바꿔 부르고 싶어요. 아멘. 깨달음을 줄 때 잘해. 생명의 건강을 줄 때 잘해. 저는 그러고 싶어요. 응? 그래서 뭐라니 어떻게 살아요? 그래도 하나님은 살리게 하세요. 하나님 뜻대로 사세요. 그러면 채워주세요. 할렐루야. 응?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축복을 주시는데 광야 사막길 복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광야 사막길. 저는 이 말씀, 이 대목에서 제가 제일 많이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뭐라 하면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할성을 찾지 못하고 길에서 방황할 때, 이게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축복은 내가 생각하는 축복과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차원이 달라요. 하나님은 내 영혼을 먼저 하나님을 향하게 하는 복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아멘? 응? 여러분들 그죠? 아프면은 또 건강할 때보다 더 하나님을 찾게 되잖아요. 아닐까요? 응? 저도요, 이제 참 감사했어요. 2주 동안 목이 잠겨가지고 말이 안 나오는데, 새벽 기도 때도 기도는 할 수 없고, 그냥 가만히 눈만 감고 묵상 기도만 하는 거예요. 근데 이번 주에 와서 조금씩 풀리니까, 이야, 전부가 다 감사하구나. 근데 이게 진짜 100% 만족할 때는 감사를 못 느끼는 거, 이거 인생이에요. 하나님의 감사를 알게 하시기 위한 환경이에요. 감사하십시다. 어려움을 겪으신 분이 계시나요? 감사하십시다. 하나님 나를 깨닫게 하신 거 감사드립니다. 나를 알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래 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똑바로 믿고 하나님께 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멘? 응? 여러분, 그 광야에서 그 활성을 찾지 못하고 헤매고 다닐 때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했다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인간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은 깨닫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내 수단으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야. 내 방법으로 살아갈 수 없는 거야. 하나님이 너를 도와야 산다는 거. 할렐루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기서 반항하는 자들을 다 성질을 죽이고, 그래도 말 안 들으면 생명을 걷어가잖아요. 여러분, 감사합시다. 요령 부리는 게 그게 하나님 앞에 복 받는 길이 아니에요. 오늘 대피 기도하는 집사님이 아주 자신을 솔직히 고백하는데, 내가 더 은혜를 받았어. 내가 잘나서 다 되는 줄 알고, 내가 수단이 있어서 되는 줄 알고, 그러면서도 또 가면 세상 길로 또 가는 거라. 응? 그들은 영육간에 목이 마르고, 여기서 목마르다는 영육간에 안타깝다는 거예요. 뭐 시원한 것으로 좀 해결 보기를 원하는 그런 삶의 현실이더라는 거예요. 응? 자기가 있는 힘을 나도 원해서 안 되니까 그때 자기는 하나님을 찾게 되더라. 얼마나 재미있는 얘기예요. 응? 내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때 자기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었더니 그때야 하나님이 응답하시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나를 버리세요. 내가 수단이 좋아서 사업이 잘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도우실 때 잘해. 하나님이 도우실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는 거. 할렐루야. 하나님은 성경에 보니까 줬다가도 뺏어가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건강도 건강했을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세요. 건강 뺏어가면 인간은 끝나. 저는 건강에 대해서 엄청 예민한 목사 중에 하나예요. 응? 진짜 내가 죽었던 자가 이렇게 살아났다는 것은 이건 기적이거든. 진짜 기적이에요. 그래서 아픈 사람들 보면은 제가 속으로 하는 말이 내려놔. 따라서 내려놔. 내 성격도 내려놓고, 너 지식도 내려놓고, 내 수단도 내려놓고, 네가 잘나서 네 건강 유지했던 것 같지? 그거 다 내려놔. 그럼 하나님이 개입하세요. 할렐루야. 아무리 사업이 잘 돼도 건강하지 않아 보세요. 못해요. 인간의 힘으로 안 될 때 하나님을 찾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유대 백성들을 그렇게 하셨다, 그런 얘기. 여러분, 고난도 은혜요, 실패도 은혜요, 재물을 낭비하는 것도 은혜요. 왜? 그거 있으면은 하나님 안 찾기 때문에. 이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아는 그 주위에 아주 유명하신 분들이 많아요. 많이 배우시고, 뭐 박사학위도 받으시고, 재물도 많고.
근데 그분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씀이 그 얘기예요. 처음에는 자기가 잘나서 된 줄 알았대. 내가 건강해서 돈을 버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내 건강이 누구 것인지 아냐는 거죠. 하나님의 것임을 깨닫게 하시더라. 내 재물이 누구 거야? 하나님의 거라.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이 대부분이 보면은요, 꺾어지고 자빠지고 죽었다 산 사람들이 성공을 해. 왜? 이제는 내 뜻대로 안 하겠습니다. 아버지 뜻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그런 사고가 바뀌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 알성을 찾지 못하고 방황할 때에, 그때 인간은 피조물이구나, 인간은 한계가 있구나, 그걸 깨닫고 무릎을 꿇으니까 하나님은 그때 자기의 기도를 들으시더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자가 되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무엇을 먼저 요구하시는지 그걸 깨달으셔야 돼요. 너 인간이 먼저 되라는 거예요. 인간이 되어야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도 감사한 줄 알고, 내 주의 모든 하나의 상황이 감사함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세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더라. 나에게 환난을 주는 것 같고, 내가 억압당하는 것 같고, 진짜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 것 같은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는 거예요. 나를 깨닫게 하시기엔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와 축복이시더라, 그 얘기예요. 그러면서 한마디로 하나님에 대해서 그들이 표현한 걸 뭐라고 표현해? 하나님은 바른 길로만 인도하시더라, 그런 얘기. 응? 환난을 통해서 내가 깨달으라고, 너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그걸 알게 하라고 나를 그렇게 인도하신 것을 몰랐었다는 거죠. 여러분, 아무개나 100년 살아서 예수 믿는 것보다는 하루를 살더라도 진짜 정성으로 하나님을 믿는 삶이 복된 삶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나의 거할성으로 인도하시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응? 그래서 여러분 그 찬송에도 그런 찬송이 있잖아요.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대나니 은혜로다. 뭐요? 천상에 가는 길이 죄악 삶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험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절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예요? 너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사람이 되라.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 구속의 사람이 되라. 그 얘기예요. 너를 다 내려놓고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러면 내가 너를 인도하시겠다는 거죠. 할렐루야. 자, 그러면서 너무나 그 은혜가 고마워서 그는 하나님께 찬양을 했다. 여러분, 찬양은 기쁠 때 해요. 승리할 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응? 야, 저번 날 쇼트트랙에서 어떤 남자애가 이 스케이트 날이 한 몇 센치 차이로 1등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너무 좋아가지고 가슴을 치더라고. 야! 이러면서 그냥 막 뛰는데, 나 이제 승리했다 이거죠. 구속의 은혜가 바로 그거보다 더 기뻐요. 아멘. 그래서 제가 늘 그러잖아요. 예수는 기쁨으로 믿으셔야 돼요. 감사로 믿으십시오. 확신한 자신감으로 예수를 믿으십시오. 응?
그래서 어찌 감사를 안 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응? 내가 얼마나 고집쟁인지 환난을 통해서 나를 가르쳐 주시고 보게 하시고 내가 얼마나 더럽고 추한 존재라는 걸 그걸 알게 하시고 내 성질이 얼마나 너 못된지 아냐, 내 고집이 얼마나 못된지 아냐 이놈아. 그리고 그걸 깨닫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걸 깨닫게 되니까 그렇게 기쁨이 나더라. 할렐루야. 응? 저도 그래. 어떤데 조금만 좀 이상한 징조가 배에서 일어나면은 나 죽었구나. 나 죽었구나. 그리고 겸손해져요. 성질이 다 뒤지더라고. 덜 아픈 사람이, 덜 죽은 사람이 성질이 나는 거예요. 진짜 아픈 사람은 끽소리도 못 한다니까. 그거 할 기운도 없어, 진짜 아프면. 응? 그래서 저도 그랬어요, 우리 집사람이. 그래도 아내라고 나를 간호한다고 옆에서 침대에 앉아서 이렇게 앉았다 일어날 때마다 침대가 울리니까 이게 아프잖아. 근데 신경질 낼 힘도 없어. 그래서 그냥 인상도 쓰지도 못하고 집에 가. 집에 가라고. 예? 집에 가라고. 나 혼자 있어도 되지만 집에 가. 근데 내가 덜 죽으면 어때요? 가라고! 귀찮다고! 나 간호하러 온 거야? 귀찮게 하러 온 거야? 이러고 대항을 하게 되거든. 진짜 죽으면 꿈틀대지가 않아. 따라서 진짜 죽으면 꿈틀대지 않는다. 할렐루야. 그때 저는 많은 은혜를 깨달았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더 죽이시려고 이런 질병의 고난에 나를 갖다 넣으시는구나. 하나님을 알아야 찬송이 나와. 할렐루야.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알았다는 거죠. 근데 그 알고 보니까 그분은 나를 괴롭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축복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더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하나님을 사모하는 영혼을 하나님은 만족해 하시겠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내가 죽어야 하나님을 바르게 사모하지 내가 죽지 않은데 어떻게 바르게 하나님을 사모해?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주린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깨닫는 것이 복이에요. 할렐루야. 죽는 것이 복이에요. 주를 따르는 것이 복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성경에 보면은 그런 얘기하죠.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주 즙들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내가 옛것이 죽어야 되는데 깨달아야 되는데 지금까지 나에게 주어지는 환경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새로운 것들로 채워주시겠대요. 기도하시겠어요.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오늘 추수감사 주일인데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여호와의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고 오늘 귀한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의 모델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